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 말씀하는데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세 절 연속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진짜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는 진짜 문제 만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고난 올 때, 우리 인생에 한계 올 때, 문제 올 때 우리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문제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문제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자는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문제 오면요,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골로새서를 보낸 이 바울 사도도 감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밖에서 오는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이제 넘어갔느냐? 40에 하나 감하는 매, 그럼 39대잖아요. 거의 죽습니다. 그런 매를 몇 번을 맞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복음 때문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내적인 고난, 자기 자신의 고난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이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질병입니다. 바울에게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주신 겁니다. 뭐 때문이냐?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은 뭐 했습니까?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도인 바울이 가장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질병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아, 너가 약하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에 너가 약한 것과 아무 상관없다. 나는 너를 통해서 능력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뭘 하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도리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는 겁니다. 오늘 왜 바울이 감사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필요하지 않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구나,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요. 진짜 우리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문제 이전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것은 더 큰 감사요, 더 바른 신앙이 되겠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요, 세상 것 다 가져도 허물과 죄로 하나님 따라 죽은 인생이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요,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하나님 떠나 죽었던 인생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밑에 4절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요, 참된 감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요, 새 것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12절 내려봅시죠.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나는 죽었던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떠나 있던 내가 예수 생명을 통해 하나님 만났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구나. 0105187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거듭났구나. 이것이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문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느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녁까지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무태 남아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한밤중이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제자들이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두 번 놀랍니다. 아니, 누가 지금 걸어서 오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놀랐는데 저게 유령인가 귀신인가 또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 바람과 그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처럼요,
오늘까지 우리 인생 여정을 볼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또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까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리셨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요,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가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당연히 감사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홍해도 만납니다. 광야도 만납니다. 문제도 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습니다. 때로는 풍랑도 만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느냐?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부족하지? 왜 없지?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미 주신 것, 또 남아 있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들, 그것을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도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의 인생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전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신 것, 응답 다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오늘까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이것을 꼭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부족하지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절기를 지켜라, 절기 지켜라. 왜냐?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유월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수장절, 감사절을 지켜라. 뭐 때문에요? 감사의 그 인생, 감사의 그 축복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인생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해라. 우리가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23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인생이 지속되는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요,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밤 잡히시기 그 밤에 제자들을 모아 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 인생이요, 밥 먹어야 살고 떡 먹어야 살죠. 육신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 소용없다,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났다.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누시면서요,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사랑, 대속, 보혈의 그 능력, 그걸 통해 주시는 죄사함, 의롭다 하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의 축복,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지속되는 겁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구나, 연합되었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감사임을 알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8장 하나님께